자, 오늘은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참 복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가보면은 복복자 딱 써가지고 빨간 글자로 이렇게 써놓고 그 복주머니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 받으려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나 우리 생활할 때도 이 복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저요, 복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문지방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야야야, 복 달아난다. 문지방 서 있지 마라. 그래서 예전에 여닫이 문을 열 때는 이 문지방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 문지방 위에 이렇게 서면은 그 복 달아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책상에서 다리를 이렇게 막 떨잖아요. 그러면, 야, 다리 툭 치면서, 야, 너 저 복 달아나기 왜 발 떨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먹으면 뭐라고 그랬죠? 야, 너 왜 이렇게 그 밥을 그렇게 복 없이 먹냐? 그 푹푹 퍼서 먹어야지. 그랬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 복 달아날까봐, 복 못 받을까봐 이런 걱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참 사람들이 애썼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죠. 아, 복은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찬영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희 가족들 가가지고 우리 가인 어린이집에 우리 이찬영 군이 졸업식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모를 딱 쓰고, 그렇게 가운을 딱 입고 졸업사진을 딱 찍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3.25kg, 우리 찬영이 태어날 때 요만했거든. 한 줌이었거든. 요만했잖아요. 그 아이가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3월 4일 날 이렇게 입학하게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8년을 이끄셨구나. 우리 찬미도 하나님이 초등학교 보내주시고, 우리 찬영이도 초등학교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천지신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정한수에 물 떠넣는 것도 아니고, 어디 우리 조상신이 복 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잘 돼요. 잘 되고, 복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평안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평안히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이 나 평생 복 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고 우리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저 달림을 보면서, 정월 대보름을 보면서 달에다가 빌고, 태양에다가 빌고, 장독대 위에다 물 떠놓고 빌고, 우리 그런 거 참 많았잖아요. 아니라는 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말씀장 한번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이 지구에도 복을 주셨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에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에 유일하게 지구만이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온 우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생물이 있나 하고 막 찾아봐요. 화성에 있나, 금성에 있나, 목성에 있나 찾아봐요. 근데 거기 가면 어때요? 모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든 거기는 왜 풍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지구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나무가 풍성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그렇게 많고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죠? 70억 명이 넘는 그런 인구로 온 세상이 풍성해졌어요. 단 둘로 시작했던 이 세상이 온 대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온 이 대지와 이 자연을 인간은 정복하여서 이 자연의 모든 풍성한 혜택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귤값이 너무 비싸요. 어디 갔는데 오렌지 6알에 막 10,000원, 20,000원 막 이래. 과일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는 뭐 과일도 마음껏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제철 과일이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과일들과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인간이 망쳐버린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 죄 지은 자, 버려진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도 복을 부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온 세상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모른 채 죽이고 빼앗고 차지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누구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직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귀의 일을 사명처럼 여기며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억누르고 미워하고 죽이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도 한 촉망받던 여배우가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참 어렸을 때 보니까 연기에서도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크면은 굉장히 유능한 여배우가 될 그런 제목이었는데 25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한 게 있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전신증과 어디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온 그 악플러들이 그냥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언론에서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힘들어서 커피숍에서 일했더니 그것도 쇼하지 마라. 그렇게 공격하고 소속사에서도 7억 원이라는 그 위약금을 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아마 그 7억 원이라는 돈을 보면서 절망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그만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이 어린 배우를 공격하고 이 어린 친구를 죽이고 미워하고 코너로 몰아가고 똘똘마리를 해가지고 그 고통 속에 처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미움이 곧 살인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을 통해 한 여배우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리고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하는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만들어주고 그가 복받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찬영이가 졸업하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이 잘 됐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니까 권사님 같아. 권사님이셔. 그 기도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니까 얼마나 복되게 아름답게 했나 몰라요. 근데 저는 원장 선생님의 그 축사가 참 기억에 남고 감사해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 어린이들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축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축복이더라고요. 축복. 그래. 너의 어린이 키 작은 애, 말 잘하는 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도 있고 좀 모자르고 부족한 애도 있지만 그 모든 아이들에게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게 바로 축복의 삶이에요. 그를 세워주고 그를 만들어주고 그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우리는 누구를 고통에 처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진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서울에서 개척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전도사님은 어디 가시나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그래요. 잘하세요. 그런 저에게 덕담을 해주셨는데 13년 전에 그 일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래, 잘하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디 가든 잘하실 거예요. 제가 잘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용기가 됐나 모르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전도사로 개척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이제 황량한 이 세상의 들판 속으로 제가 던져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복 받으실 것입니다. 회원들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그냥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축복해주고 그가 복받는 인생, 변화하는 인생, 생명을 얻는 인생,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인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아픔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또 세워져 가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또 세워나가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축복해 줬어요. 예수님 입에는 저주의 말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성격 급하고 모난 것 많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씨,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불러줬어요. 베드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일자무식한 그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유대인을 이끄는 제1대 사도로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축복했어요. 내가 너의 이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의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게 축복하는 삶이에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 중풍병을 알아가지고 그 병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침상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 속에 그 중풍병이 나아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현장에서 죄가 드러난 여인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바람 피다가 붙잡혀 온 거예요. 유대인은 그 사람을 벽에다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이 여인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얘기해요. 이 여인은 지금 죄를 짓다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주님이 말씀해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현장에서 죄가 드러났는데 이 죄인을 죄인이라 얘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삶이에요. 온 동네에서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씻으려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정죄했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냐고. 이 죄도 많은 여인이. 그렇게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일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집에서도 구박받고 남편 복도 없고 그렇게 고통받던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날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녀는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여인의 삶은 변했을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귀신이 내어 쫓기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던 여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 살아야 돼요. 남 욕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내 삶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축복하는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아유, 지질이 복도 없지. 지질이 복도 없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지. 이러면서 맨날 팔자 탓하고 맨날 한탄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뀐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 감사하는 거.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가정을 방문할 때도 평안을 빌었어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감사의 삶을 잊어버린 사람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죠. 우리 한번 말씀장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도 조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치게 감사하라는, 넘치게 감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감사가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감기가 왔다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좀 낫더라고요. 좀 낫는데 교회에서 이번 주가 좀 추웠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춥게 있었더니 또 몸에 오한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또 감기가 왔나?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이제 갔는데 또 오한이 오는 거야 몸에.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을 그냥 온도를 올려가지고 자는데 왜 이렇게 추워 몸이. 그래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떨면서 떨고 아니 이불이 요만큼만 올라와도 어디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불을 여미고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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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마음 한편에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셔가지고 한동안 건강했는데 이렇게 꼭 예배 때가 되면 이렇게 감기가 또 오나요? 이런 마음이 일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이 오르고 독감으로 번지지 않아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춥지만은 또 새벽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제 저녁에 6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깼는데 또 땀을 쭉 빼고 또 약을 조금 먹고 잤더니 몸이 좀 회복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됐는데 감사하더라. 하나님 일요일날 끙끙 앓아가지고 제가 목소리도 안 나오면은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목감기로 또 번지지 않았고 또 열이나 몸살로 또 번지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신뢰의 믿음이에요. 신뢰의 믿음이에요. 축복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감사도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좀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되게 하실 분이 아니야.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잘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꾸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상대방을 언제든 잘 되게 하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주는 말을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 있죠. 뭐죠? 험담, 뒷담화. 이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험담, 비판, 비방 이런 단어를 버리고 어떻게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은 잘하실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올 봄서부터는 또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 될 겁니다. 내 삶도 잘 될 거예요. 너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잘할 거야. 다른 애는 몰라도 너도 잘할 거야. 자꾸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우리는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언어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쓴다? 축복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만을 써야 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이런 습관을 들여서 그럴 때 그 복이 우리의 삶에 또 그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 행복할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아멘. 아픈 거 고쳐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함께한다. 아멘. 너 걱정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아유, 전도사님 어디 가나 잘할 뿐이에요. 아유, 우리 권사님 잘할 뿐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은혜스러운데요. 우리 집사님 잘할 뿐이에요. 잘하실 거예요. 아유, 직장에서 잘리셨어요? 아, 더 좋은 직장 얻으실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더 축복해 주고 위해 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이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복으로 임하는. 좋은 직종을 얻고 새로 일을 따내고 가정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자녀들이 참 아이들이 올곧게 바르게 잘 크고 아멘. 교회가 풍성하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 축복의 언어를 써야 한다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그냥 서 있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는데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여러분, 나를 저주하면은 나도 저주해야지. 내가 당할 수는 없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 줘라.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말씀이죠. 우리 못 참지. 당하고 어떻게 살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저주했지만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입에 안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런 말이 안 떨어져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언어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납해 줘야 돼요. 용납해 줘야 돼요. 여러분, 다 축복이 안 나와. 안 나와. 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와? 아우,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그냥. 미운 7살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미운 7살이 말 엄청 안 들어. 엄청 안 들어. 그냥. 엄청 안 들어. 그냥. 절대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용납해 줘야 돼. 이해해 주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돼. 여러분,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안으려 하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품어줘야 돼. 용납해줘야 돼.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납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셨잖아요. 아,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몇 번을 주님을 떠났고 몇 번을 믿음을 놓치고 세상 좋아서 이렇게 나갔던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종까지 삼아주시니 감사해요. 주님이 나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용납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렇죠. 용납해라. 용납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나 보다. 그래서 나를 미워했나 보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나? 아,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나? 그래, 너무 품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서로 용납해야 돼. 어떻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려면 어떻게 하죠? 오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용납해라.
용납해라.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왜 안 변할까? 그래, 나도 그랬지. 나도 청년 시절에 그랬지. 용납하고 또 자꾸 이해해 주려 하고 위해 주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원한으로 삼고 원수를 삼아서는 안 돼요. 용납해 주고 자꾸 이해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용납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내 이웃 용납하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인생 사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박복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